지난주 저희가 8장의 말씀 보면서 자기들을 지은 창조주를 잊었다라는 제목으로 사실은 8장 가지고 두 주간 동안 말씀을 나눠서 전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죄의 현상과 또한 죄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참 복잡해졌다. 원래 이렇게 사는 인생이 아닌데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인생이 꼬이고 죄의 어떤 결과와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참 복잡한 인생 살고 있다라는 걸 나누면서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그 십자가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부활 생명 그 빈무덤 때문에 우리가 창조주를 하나님 아버지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단순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복음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영생은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복잡해진 것이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복잡한 삶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계속 훈련받고 우리가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그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 주님과 영원한 동행 잘 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여러분들 보면요 호세아서의 특징이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간음을 저질러요. 하나님을 섬기고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영적으로 민낯을 드러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네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심판을 너희들은 피해갈 수가 없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무서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심판의 경고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려준다라는 어떤 비례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구약 성경이라는 걸 보게 되면요, 이 선지서라는 예언서라는 분량이 상당합니다. 거의 반을 차지할 만큼 시편 이후로 시가서 이후로 거의 엄청난 분량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경고의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경고의 말씀은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경고를 왜 합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면 결코 싫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의 하나님께서 동시에 사랑으로 다시 백성을 백성대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고 봤을 때에는 이것은 결코 무서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주일받는 데에는 굉장히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그런 기억을 우리가 좀 되살리면서 오늘 말씀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나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살면서 정말로 이 예수님이라는 분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내가 살아오면서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은 하였지만은 그래도 나는 여전히 부족했고 또 넘어지기 쉬웠다라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내어놓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로 나는 이 예수님, 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고백으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본문을 조금 길지만은 간단하게 좀 추려서 네 부분으로 추려서 어떤 내용인지 먼저 좀 나눠보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역합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배반을 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많은 것을 주셨어요.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우상들로부터 내가 진짜로 섬기는 신호로부터 받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도 섬겼지만 동시에 섬긴 우상이 무엇이었냐면 바알신이라는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가 바알 숭상, 바알신을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을 동시에 섬기는 영적 간음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문제예요. 동시에 겸하여 섬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 다 뺏어버리겠다라고 다시금 경고를 하시는 부분이 바로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어느 정도로 다 빼앗을 것인가? 5절 보시면 하나님께 바칠 절기 제물, 희생 제물조차도 없이 다 뺏을 것이다 라고 하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가 제물을 바치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제사장을 통해서, 그렇죠? 근데 거기에 바칠 제물조차도 없다라는 말씀은 바로 관계를 단절시키겠단 말이에요. 나는 너희들 모른다. 나한테 제사 바칠 필요 없고 예배 드릴 필요 없고 제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예배 받지 않겠다.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다 뺏어버리겠다. 자, 6절부터 8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는데, 특별히 이 부분에서는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무시한 죄 때문에 너희들은 고향이 아닌 곳에 가서 묻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아주 철저하게 멸망시키겠다. 여러분들 우리가 역사 교과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들 타향살이 이렇게 강제로 이주돼서 자기의 고향이 아닌 곳에서 어떤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어려운 죽음을 당하고 거기에 묻힌 분들의 이야기들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일본으로 끌려가고 강제징용을 당하고 여러 우리의 히스토리를 많이 우리가 알게 되는데, 참 그게 상당히 어려운 역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 여러분들 우리 선조들이 참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많이 지나왔다라는, 굉장히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민족의 상처고 나라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역사이기도 한데, 그렇게 너희들을 철저하게 멸망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데에 가서 묻어버리겠다. 7, 8절 보면요, 이것을 제가 자세히 신학적으로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릴 만한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 두세 가지로 우리가 번역을 해서 해석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떨궜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어떤 호세아라는 어떤 한 선지자의 어떤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7, 8절인데,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닥에 떨어졌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은 무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너희들은 고향 땅 떠나서 딴 곳에 묻어버리고 말겠다. 완전히 철저하게 멸망시켜버리겠다라고 하시는 경고의 말씀. 그러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9절부터 10절까지는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역사는 반복된다. 그런 말씀 많이 들어봤죠. 역사를 잊은 민족은 뭐예요? 그렇죠. 저희 교회 수준이 이렇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그렇게 구호를 외쳐도 우리는 역사를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삶이 좀 변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여전히 과거와 다른 삶을 살고는 있지만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되어지는 습관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은근슬쩍 우리가 누리는 습관들이 있는데, 자, 역사는 반복된다. 지금 이스라엘 조상들의 악한 모습들을 지금 너희 세대가 지금 그대로 지금 답습하고 있다, 닮아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두 가지 사건을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기브아 사건이라고 언급을 하시는데요. 이 기브아 사건이라는 사건은 사사기서 19장부터 21장까지 기록된 사건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지파가 이제 여러 지파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동족인 레위 지파 사람의 어떤 여자를 건드려요. 여자를 아주 비참하게 욕보이고 죽여버리는데, 그것이 이제 소문이 나면서 지금 동족끼리 완전히 완전 싸움이 붙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동족끼리 서로 죽여버리고 멸절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이 사사기서 19장부터 21장까지 쓰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브아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 봐라, 기브아 사건 때처럼 너희들 지금 서로 치고받고 난리피고 지금 이 민족이 지금 다 지금 찢어지게 생겼다.
지금 역사가 그렇게 너희들 중에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더러운 일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사건, 바알브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브아 사건 이후로 바알브올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요. 부올 지역에 있던 바알 신을 가리켜서 바알브올이라고 합니다. 이 바알 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딱 신이 그냥 뭐 이렇게 우상이 하나 딱 세워져 있어가지고 여러 지방 사람들이 그거 하나 보면서 그 우상을 섬겼던 것이 아니에요. 바알 신을 한 신을 섬기는데 우상 같은 조각을 여러 개를 만들어가지고 동네마다 심어놨어요. 예, 신은 하나인데. 그래서 이제 이쪽 동네, 예를 들어서 워싱턴 DC 안에 여러 동네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뭐예요? 이 동네 이름? 여기 DC 사는 분들. 그렇죠. 포기 발음, foggy bottom인데 포기하는 게 바르다. 포기 발음.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나가요. 포기 발음. foggy bottom 바알이 따로 있어요. 저쪽 캐피털 가면 캐피털 바알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저기 듀판 서클 가면 듀판 서클 바알이 따로 있는 거예요. 각 지방마다 동네마다 바알 신을 깎아서 섬깁니다. 이게 바알 부올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조상들이 지금 바알 부올을 깎아서 만든 그런 전적이 있는데 너희들 지금 똑같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 민수기서 25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바알 부올과 결합하였다. 아마도 바알 부올이 많은 사람들이 섬김을 받았던 우상이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도 바알 부올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민수기에서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 이스라엘은 바알 부올과 결합하였다라고 표현을 해요. 네. 이게 뭐냐면요, 바알 부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결혼했다는 말입니다. 네. 하나님과 결혼해야 될 아내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바알과 결합해서 지금 바알을 섬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알에 첩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결혼의 언약 관계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covenant. 언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될 백성들이어야 되는데 지금 바알 신과 하나 되었다. 바알과 지금 썸을 타고 있고 사랑에 빠졌다. 호세아서 전반부에도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랑에 빠졌다라고. 네. 그렇게 우상을 즐거이 숨기니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고 우상처럼 너희들이 추악해질 수밖에 없고 가증스럽게 우상들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하시면서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면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요. 여러분들 누구 닮으셨어요? 우리 서아 누구 닮았어요? 남편. 그봐 누구는 닮았을 거예요. 예. 우리 자 보자. 성희 씨는 누구 닮았어요?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닮은 분들이 많지? 예. 누군가는 닮았을 거예요. 부모님이 직접적으로 안 닮았어도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는 누구 닮았을 거예요. 외가 쪽이나 친가 쪽이나. 예. 지금 우상을 즐겨 섬긴다는 것은 우상처럼 닮아간다는 소리예요. 생명 없음을 닮아간다. 그것을 보시고 생명의 하나님은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게 너네들은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다. 예.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7절까지예요. 어떤 내용인가 보면요. 자식들을 더 이상 낳을 수 없을 정도로 멸망시키겠다. 완전히 세대를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정말 이런 무서운 말씀을 어떻게 하실 수가 있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우리가 아무런 해설과 설명과 공부 없이 읽으면 이 구약의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인 거예요. 아직 예수님 모르고 신앙이 없는 분들한테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전히 무서운 하나님으로 비춰지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렇게들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자손이 끊어질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저주를 퍼부으실 수가 있나. 너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냐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지금 있는 자녀들마저도 죽게 내버려 두겠다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 이거는 되게 쉽지 않아요.
이 모든 심판의 원인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17절이에요.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나의 하나님이 백성을 버리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것은 하나님 존재 자체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 이런 무서운 형벌, 무서운 심판이 있을 거라는, 예. 공의의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좀 보면서 여전히 정말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냥 그 백성들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뭔가를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저는 이번 이 9장의 말씀을 보면서 15절을 좀 집중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15절 보시면요, 이 백성의 온갖 죄악은 길갈에서 시작된다. 내가 그들을 미워하기 시작한 것도 길갈에서다라고 말씀하세요. 길갈이라는 단어, 이 지명이 나옵니다. 지역 이름이. 지금 이 길갈이라는 지명, 혹시 여러분들 성경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이 길갈이라는 이름이 눈에 딱 들어오실 거예요. 많이 익숙한 지명인데, 성경 곳곳에 길갈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죄악이 지금 15절을 보니까 길갈에서 시작됐다라는 것은 뭔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이 길갈이라는 지역에서 일어났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죄악이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 때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악이 시작된 거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시작한 게 맞는데, 지금 하나님은 특별히 길갈에서 너희들의 죄악이 시작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뭔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자, 길갈이 어떤 지역인가? 사무엘상 11장 14절 15절 보면은 이스라엘의 첫 왕이 세워집니다. 이스라엘 첫 왕이 누구죠? 성은 사시오, 이름은 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입니다. 사울이 처음으로 왕으로 추대된 지역이 바로 길갈이라는 지역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성이 되면서 첫 번째로 왕으로 추대받은 사울이 왕이 된 지역이 바로 이 길갈이라는 지역인데, 그 이전에, 그 훨씬 이전에 길갈은 이미 여호수아 때부터 영적으로 유서 깊은 지역으로 여호수아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작을 했다라는 점에서 길갈이 유명해진 것이고, 물론 사울의 종말은, 최후는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사울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왕으로서 기록에 남겨진 아주 비극적인 왕이 되었고, 그런데 이 사울 이전에, 훨씬 이전에 여호수아서 4장 19절부터 24절을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사건이 기록을 되고 있는데요.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여리고 성이라는 그 성을 지나갔어야 됐어요. 하나둘씩 이제 전진해 나아가는데,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요단강이라는 강을 건넜어야 됐어요. 요단강을 건너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홍해가 갈라지듯이 요단강도 하나님께서 가르세요.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갈라주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쭉 건널 수 있게 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강물을 마르게 하시고 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그 저쪽 땅을 밟게 하셨는데, 그렇게 건너서 밟은 그 지역이 바로 길갈이라는 지역이에요. 길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렇게 구원하셨고, 이렇게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다 데리고 가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냐면 12개 돌을 쌓았습니다. 12개 돌을 쌓아서 기념비를 만들어요. 그래서 기념비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자손 대대로 우리 민족을 이끄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손 대대로 기억하게 해놓자. 그래서 기념비를 쌓습니다. 그곳이 바로 그러한 영적인 역사, 영적인 아주 유서 깊은 곳이 바로 길갈이라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결한 언약 백성을 상기시켜 주시려고 또한 여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시하시냐면 너희들은 다시 할례를 행하도록 해라. 할례를 다시 하게 합니다. 할례를 썰컴시전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썰컴시전, 할례라는 의식은 모세 시대에는 있었어요. 언약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남자의 생식기를 통해서 표식하는 그런 의식을 했는데 그것이 할례 의식인데 모세 시대에는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 시대에는 이 할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할례를 다시 행함으로 해서 너네들은 다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민족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를 부여하신 곳이 바로 길갈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보통 지역이 아닌 거예요. 기념비도 세우고 할례도 다시 이렇게 하게 해서 정말로 후세대에게도 기억이 될 만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점이 바로 길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워싱턴 DC 오늘 엊그저께부터 오늘 아침까지 DC 두루 다니시고 여러분들 안 가보신 데 없으시죠? 거의 여기 DC 사시면서 조지 워싱턴 대학에 바로 옆에서 유학 온 친구 중에 거의 한 1, 2년을 여기 공부를 하다가 군대 간 친구가 있는데 공부만 하다 갔어요. 그 친구는 여기 G덥에서 링컨 기념관 여기 조금만 걸어가면 되잖아요. 링컨 기념관도 못 가본 유학생이 있었어요. 너무하잖아요. 여러분도 공부만 너무 하지 마세요. 좀 다녀보세요. 워싱턴 하면 여러분들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우리 백악관, 또 의사당, 또 안 다녀보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나지 않습니까? 워싱턴 마니먼트, 연필탑도 생각나고 의사당도 생각나고 백악관 생각나고. 기념비가 세워졌다는 것은 12개, 12지파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지파도 놓지 아니하시고 민족 전체를 살려내셔서 강 건너게 하시고 지금 이날리태껏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표식하게 하는 거예요. 백악관은 세계 권력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워싱턴 마니먼이 상징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저도. 의사당 건물이 상징하는 건 뭐예요? Congress. 국민들의 대표가 우리 대신 들어가서 일하는 곳이에요. 상징성이 있어요. 굉장히 길갈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인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고 정말로 영적으로 정말로 복된 지역이란 말이에요. 기억을 해야 돼요.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길갈이 지금 어떻게 되었냐면요. 호세아서 4장 15절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아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길갈에 가지 마라. 아니 그렇게 영적으로 유서 깊은 지역인데 왜 가지 말라 하시는가? 왜? 우상숭배 이교 사상의 중심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거기는 일체 가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변질된 겁니다. 지역이. 또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12장에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길갈에서는 사람들이 황소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고 있다. 황소로 잡아서 제물로 바치고 있는데 이게 뭐 나쁜 건가요? 근데 이제 우리가 12장을 공부하게 되면 알 텐데 이 컨텍스트가 뭐냐면요. 그 동족들이 이스라엘 민족 동족들이 지금 어렵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어려운 처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그 동족들을 외면하고 지금 멋지게 황소의 제물을 바치면서 하나님을 멋지게 예배한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동시에 우상도 섬기고. 이 동족들을, 이웃들을 섬겨야 되는데 지금 봐라. 지금 길갈에서는 사람들이 황소 바치면서 지금 열심히 예배는 하고 있다. 열심히 예배는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구약의 역사를 우리가 조금씩 이제 보면서 알게 된 것이 뭐예요? 제사의 제물,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들이 결국엔 어디로 간다? Somebody's 배로 들어간다. 제사장의 배. 종교 지도자들의 배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제물을 바치면 바칠수록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야. 결국에는. 야, 우리가 또 죄졌다. 야, 잡아와, 소 잡아와 그래서 바치면서 그 잡은 제물을 누가 먹어요? 결국에는 지도자부터 다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2장에서.
그러니 지금 자기들 배를 채우는 죄악의 장소가 되어버린 것이 바로 길갈이란 말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거기 길갈에 다시 돌아가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가서 지금 여호수아 때 얼마나 나를 기념하면서 얼마나 멋진 기념비를 세웠는지 한번 가서 봐라가 아니에요. 거기를 들어가지도 말라, 들어가지조차도 하지 말아라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세요. 지금 하나님만 기억하고 섬기기로 결단한 그 길갈이라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 그 장소를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의 현장으로 기억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범죄의 현장. 훗날에 더 이상 축복의 현장이 아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들의 범죄 현장으로 기억하고 계시고 거기에 다시 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세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좀 핵심적으로 다루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길갈로 가지 마라. 지금 본문 내용 보면서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회개하지 못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저의 삶을 돌이켜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보게 됐어요. 근데 참 여러 가지 기억들이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물론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많아봤자 서너 살 차이. 웃으시는 거 보면은 참 감사해요. 반응해 주셔서. 길면서도 짧지 않은 인생인데 기억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제가 특별히 아빠가 되면서 새 아이의 아빠인데 믿겨지지 않으시죠? 저렇게 젊으신 분이 새 아이의 아빠. 아빠가 돼 보니까 제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요. 그렇게 아버지 기억. 제가 이제 18살 때 돌아가시는데, 아빠가 되고 나니까 나는 아빠를 어떻게 하면 좋은 아빠가 될까? fathering, 아빠 됨이 무엇인가가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는 기억이 많이 없어요.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대하셨고, 심지어는 아버지가 저를 굉장히 나이가 많으실 때 저를 낳으셨기 때문에 저랑 같이 뜀박질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도 이미 나이가 많으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버지를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가 기억이 남는데 저는 아버지의 그런 땀내가 기억이 나요. 땀내. 그 아버지의 특유의 그 땀내가 있어요. 그것이 기억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메모하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달력, 이제 한두 달 달력이 끝나면 이제 찢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달력을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달력을 잘게 잘라서 메모지로 쓰셨어요. 그래서 그 뒷면에, 깨끗한 면에다가 사인펜으로 하루 일과를 쭉 쓰시고 내일 할 것도 쭉 쓰시면서 이렇게 메모를 버리시고 이렇게 하루하루 사셨던 습관이 있으셨는데,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기억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만이 소유하고 싶은 기억, 여러분들의 어떤 가정사, 여러분들이 학교, 직장에서 경험했던 모든 여러 가지 추억들, 기억들, 좋은 기억들도 물론 있을 것이고, 흑역사,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다. 거기는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 저 사람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혹은 그녀와 처음 만났던 첫 데이트 장소에서 먹었던 그 음식, 이제는 나는 싫다. 그거 음식점 가기도 싫다. 여러 가지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 가지 영적 체험한 기억이 있을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소시적에 중고등부 때, 학생회 때 어디예요? 수련회 가서 정말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기억. 그렇죠? 2박 3일이면 항상 마지막 날에 불 꺼놓고 기도시키지 않습니까? 빡시게 찬양시켜놓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때 감정으로 너무 휘둘려서 내가 그러지는 않았나 싶어도 그래도 뜨겁게 만난 기억은 좀 희미하게 있단 말이에요. 뭔가 좋은 경험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 미국에 15살 때 와가지고 수양회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조금 분위기에 조금 휩쓸려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이후로 고등학교 때인데도 새벽 6시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도 수양회뿐만이 아니라 어느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만난 기억,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혹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다가 정말로 마음의 소원이 있었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목사님과 우리 소그룹원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해서 함께 합심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신 것 같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것 같고,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도 다시 한번 결단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겠다라고 결심한 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영적인 어떤 체험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맞다, 이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의 죄도 사해 주시고 정말 다시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정말로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고 감격하면서 감사하는 순간들 있었을 거예요. 그 확신하는 힘으로 정말로 매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러한 기억을 더듬으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란 말이죠. 축복의 길가를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한 축복의 길가를 우리는 이미 경험했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 좋은 기억들,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좋은 기억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다짐과 결단과 감격의 길갈은 그렇게 오래 못 가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매일 아침에 새벽에 이제 커피물 받아놓고 이제 말씀 묵상을 하는데, 아침에 말씀 묵상하고 기록까지 하면서도 돌아서면 까먹어요.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어떤 감사와 감격, 교회와 세상을 향한 열정이 있었는데, 그렇게 그런 열정이 가득했던 영혼의 길갈은 어느새부턴가 먼 갈로 덮인단 말이에요. 나의 성공과 정욕과 욕망으로 뒤덮이는 길갈을 건너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께 대한 어떤 그런 열정과 감사보다는 그 자리에 나의 욕망과 나의 열정, 내 자신의 그런 성공의 어떤 그런 비전을 쫓아가는 힘으로 가득한 길갈이 아닌가.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보다는 정말로 내가 세운 성공의 기준과 세상의 잣대에 오히려 귀를 기울이거나 그것을 조금 더 열심히 살아보자. 그러면 나가 성취하는 바가 있고 분명히 나는 성공할 것이다. 어떤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 영혼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내 입술로 신앙도 고백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내 마음의 은밀한 구석에는 내가 붙잡고 놓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나는 이것을 해야 나는 성공을 할 것이고, 나는 이것을 해야 내가 행복할 것이고, 나는 이것을 해야 우리 부모님한테 인정을 받을 것이고, 내가 이 정도는 해야 그래도 한국 가서 친구들 만나게 떳떳할 것이다라는 거. 눌려서는 못 살아. 그렇지 않습니까? 눌려서는 못 살아요. 그러니 세상의 잣대와 기준과 나의 욕망과 결합하여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지 우리가 좀 스스로 좀 되돌이켜보면 좋겠어요. 이게 또 재미난 게 뭐냐면, 재미나진 않아요. 성공을 우리가 부추기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동안에 온갖 우상과 욕망과 정욕의 어떤 그 유혹들이 찾아와요. 우리가 스스로 찾아가는 것도 있는데 찾아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그런 것들이 달콤하게 와요. 상당히 이거 해야지 하면 좋은 거라고 부추기는데, 그게 사실은 옆에서 부추기, 앞에서 이끌어주는 부추김이 아니라 사실은 그러한 부추김을 목매달아 놓습니다. 쇠사슬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목에다가 쇠사슬을 걸어놓고 사실은 그 의상과 정욕과 모든 유혹이 뒤에서 여러분들을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채찍질합니다. 너 그거 가서 가야 돼. Go get it. 이것은 단순히 세상의 잣대와 욕망이 내 안에 가득하게 있구나, 거기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우상이 나를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뒤에서 채찍질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상은 여러분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우상은요 여러분들을 희생시켜요.
달콤한 것을 향하게 하면서 달콤한 것을 바라보게 하고 달콤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계속 부추기는데 옆에서 막 도와주는 것 같고 I can do it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달콤한 것이 아니에요. 뒤에서 채찍질하고 쇠사슬로 계속 여러분들을 컨트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의 노예가 된다라는 겁니다. 워싱턴 DC 물질의 우상이 커요. 물질 만능 시대. 사실은 워싱턴 DC뿐만이 아니라 물질 만능 시대는 어느 시대든지 어느 동네든지 다 있습니다. 만몬이라는 우상, 바알이라는 우상은 수천 년 전에 깨어진 우상이 아니에요. 여전히 이 DC 한가운데 있습니다. 성공주의 우상이 있어요. 여러 우상이 있어요. 우리 싱글들 결혼의 우상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결혼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네, 행복해요. 이거 말 잘해야 돼. 그런데 마냥 행복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사람은요, 혼자 살든지 같이 살든지 행복할 수 있고 기쁠 수가 있고 동시에 슬플 수 있고 괴로울 수가 있어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 100%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한 삶 속에서 우상이 우리 목에 쇠사슬을 걸어놓고 얼른 가서 저 피라미드 쫓아 잡으라고 부추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달콤한 것을 은밀히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이게 바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제사 제물 바쳐놓고 그다음에 바알신 열심히 섬겼단 말입니다. 겸하여 섬겼다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 여호와를 외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것을 붙잡고 놓지 않는단 말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와 여러분들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의 길갈은 어떠세요? 어느 누구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어 심판을 명하고 계세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경고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 심판 면할 자신이 있으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길갈을 지나가도록 하셨어요. 새로운 길갈. 이제는 12지파가 세워놓은 그런 돌기둥, 그런 기념비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길갈을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길갈과 빈 무덤, 부활 생명이라는 길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붙잡아야 되고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반드시 기억해야 하며 우리 가슴속에 묻고 살아가야 될 길갈을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갈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하신 십자가와 무덤을 비워놓고 나오신 부활 생명이라는 길갈.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노예 부렸던 쇠사슬을 찍어내버리셨어요. 찍어내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속아 살지 마라. 너희는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할게. 다른 것은 너의 죄를 용서할 수 없고 그래서 용서받지 못하면 하나님께로 못 나간단 말이야.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기쁘게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것들은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로 그 쇠사슬을 내리치셨어요. 끊어내셨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전히 부족함을 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갈이 돼야 돼요.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쇠사슬을 끊어내신 것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그것을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 살아가기도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네가 한번 잘 싸워봐. No way. 우리 스스로는 잘 싸울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우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죄와 싸워서 계속 이겨나갈 수 있는 전투병이 된 거예요. 우리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번 주 또 실패했다. 이렇게 내가 창피해가지고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헌금 바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설교도 하고 소그룹도 인도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헌금 개수도 하고 안내팀도 하고 진짜 이게 그래 친구들 가서 또 밥도 주니까 가야지.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좀 떳떳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인은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뻔스러워야 돼요. 뻔뻔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오늘 나의 이런 모습 때문에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 나의 모습을 해결해 주셨구나. 내가 비록 쓰러지고 넘어진 상태로 이 자리에 와도 뻔뻔스럽게 나올 수 있어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 애들 새놈인데 진짜 뻔뻔스러워요. 너무 얄미워요, 어떨 때는. 예. 좀 잘못한 거 좀 깊이 반성하고. A4 용지, letter size에다가 Times New Roman font size 12 싱글 스페이스로 반성문 좀 잘 써가지고, 예? 2장짜리 2페이지 밑에 좀 뭐 쿠어 탈 거 쓰면 좀 이렇게 사이테이션 잘 하고, 예? 좀 정성스럽게 반성도 하고. Daddy, I'm sorry. 소리도 얘기 안 해. 그냥 저녁 밥상에 딱 앉아 있어 먼저. 그게 자녀예요. 뻔스러워야 돼요. 철면피 까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은 부르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죄 용서에 죽으신 뿐만이 아니라 빈무덤에서 살아나셨어요. 이제는 죽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우리는 비록 공동묘지로 들어갈 수 있고 재뿌림으로 당할 수가 있어요. 제 큰애들한테, 우리 가족한테 가끔 말해요. 땅값 비싸니까 묻지 말고 태워서 뿌리라고, 포토맥강에. 근데 걔네들이 이제 고민이 생겼어요. 포토맥강에 뿌리려면은 지금 DC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지 버지니아주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지, 예, 불법일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도 그래요. 아빠 재뿌림을 당하고 싶으면은 나 이거 사주면은 재뿌리고, 이거 안 사주면 그냥 묻어버린대. 나쁜 놈들이야, 얘가. 빈무덤으로 가는 인생일지라도 부활 생명이 우리를 덮고 있단 말이에요. 죽음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 부활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뿐만 아니라 지금 부활 생명이 우리를 덮고 있다란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지치고 힘들고 좌절하고 낙심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얘기예요. 예. 지난 한 주간 동안 실패하셨어요? 그럼 내일 다시 시작하면 돼요. 이번 주에 또 실패하실 것 같아요? 그건 살아봐야 알겠죠. 다음 주에 또 실패할 것으로 오십니까? 그럼 다시 일어나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배고플 때 밥을 먹지 않습니까? 배고픔이라는 죽음을 경험하고 뭘로 부활해요? 밥심으로 부활을 해요. 예. 죽음과 부활을 우리는 매일 경험합니다. 우리는 잠자리에 죽으러 들어가요. 죽음을 하룻밤 사이에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알람을 듣고 깨어나요. 뭡니까? 부활을 연습하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죽음과 부활을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이 되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 매일같이 부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왜 신앙이 너무나도 힘들다고만 하세요? 왜 좌절만 하세요? 예. 왜 나는 이런 거를 허락해 주지 아니하시고,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이것이고 내가 갈 방향은 이거 같은데 왜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왜 그러고만 계시냔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은 부활의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책임져 주시겠다. 그것이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기억하고, 언제든지 돌아갈 갈 길이라는 지역이 있고, 갈 길이라는 영적의 유산, 굉장히 소중한 지역이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빈 무덤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는 주일 예배를 올 때마다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예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요. 우리 다른 교회, 지역교회 분들도 그렇고,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이나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교회를 걱정하면서 예배란 무엇일까 상당히 이야기들, 토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적어도 저의 삶을 봤을 때 주일 예배는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다시 확인받는 자리다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요. 물론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공예배로서 주일 예배 모이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천상의 예배에 우리가 합류하는,
그런 어떤 삼위일체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서 하늘나라의 어떤 예배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들어감을 우리가 상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주되심을 다시 한번 공동체적으로 기억하고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중간 지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길갈에서 시작된다라는 말씀, 예수로 시작되는 한 주간의 길갈을 이제 우리는 걸어가요. 17절, 말씀을 듣지 않은 우리에게 영원히 떠나지 않는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어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말씀, 우리의 길갈, 그 은혜의 길거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여러분들 거뜬히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DC 땅이 여러분들이 그냥 내 이력서에 한 줄 쓰고 마는, 여러분들의 스펙 한 줄을 위해서 잠시 왔다 가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정말로 삶이 바뀌는 그 지역, 그 길갈로 여러분들이 이 지역을 기억하고 이 DC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길 위에 올려놔 주신 우리 모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이웃들, 그리고 세상에 가깝고 먼 우리 이웃들, 정말로 가지 말아야 할 돌아가지 말아야 될 그런 멸망의 길갈들로 가는 수많은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이 많아요. 우리 그러한 이웃들을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다시 데리고 돌아오는 그런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로서, 걸어다니는 교회로서 우리의 사명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잘 우리가 완수했으면 좋겠습니다. 길갈에서 시작된다. 굉장히 좋은 길갈이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한 마음, 그 십자가 꽂으시고 빈무덤 활짝 열린 상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